오늘은 인생의 전환기를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 진군의 복음 10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부터는 이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바뀌는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진군하고 이 땅을 취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이 차지한 땅을 분배하고 남은 땅들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환기가 있죠. 졸업을 해서 학교가 바뀔 때가 있고 또 지역을 이사해서 뭔가 예배의 장소가 바뀐다던가 혹은 아니면 일터가 바뀐다던가 집이 바뀐다던가 혹은 어떤 회사에서 직급이 바뀔 때가 있고 어떤 역할이 달라질 때가 있고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나 책임감에 대한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죠. 이제 아람아,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고등학생을 지나고 대학교를 가고 싶지, 그치? 대학의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잖아. 그 전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삶에 이 단계마다 찾아오는 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게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세일을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진군의 전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어요. 정복해야 될 땅이 오늘 많이 있지만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의 이 일선에 서서 지도할 수 있는 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이제 얻을 땅이 정복을 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가 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기존에는 전쟁의 일선에서 직접 자기가 나와서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방식,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존의 방식, 기존의 포지션, 기존의 어떤 역할, 이게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이제 너 할 일 끝났다. 이제 늙었으니까 빠져. 딴 사람이랑 정복할 거야. 너 이제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세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여호수아에게 진군에 동참을 하는 이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파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잘 점령할 수 있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그 땅을 잘 나눠줘. 새로운 일을 해라. 그러면 정복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환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신비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물어봐요. 아름아, 너 만약에 고3 때 수능을 딱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냥 그런 거 상상 안 해봤어? 진짜?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을 때 딱 어떤 마음이 들어? 아싸, 고등학교. 아싸, 고등학생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 아니면 그때 좀 더 잘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선생님, 어떻게 만약에 내 삶에 어떤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차를 바꾸게 되면 뭔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차를 바꿀 때 남자들은 좀 마음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렵게 차를 탐하면서 비싸게 돈을 주고 이렇게 부어왔던 차를 이제 팔고 새로운 차를 살 때 마음이 선생님 어떨까요? 이거 참 내가 애지중지 탔던 건데 라고 하고 새 차를 딱 사면 헌차가 생각도 안 나죠. 새로운 차가 좋죠. 아니, 우리 삶의 전환기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쉬움.
나이가 벌써 20대야? 벌써 30대야? 벌써 졸업이야? 이 자녀의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것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사님들 지난번에 할 때 이때가 제일 예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 힘든데 이때가 지난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아름이나 푸른이의 어떤 어렸을 때를 또 생각하면 참 그때 아쉽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그때 뭔가를 해줬을 거라는 부모로서의 그 아쉬움들이 남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 필드가 바뀌고 우리의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왜 아쉬움들이 남을까요? 이 시대가 이 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생각이 뭐냐면 전환기를 맞이할 때 꼭 해야 될 가치관을 우리에게 딱 주고서 그걸로 그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특히 나이로, 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나이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나누잖아요. 20대 때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얘기를 해줘. 20대 때 뭘 해야죠? 20대잖아요.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20대 때 해봐야 될 게 뭐 있을까? 남자는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야 되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또 뭐 많이 뭐 여행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 진로를 또 분명하게 해서 내 어떤 취업의 일선에서 쭉 가야 되는 그런 길도 찾아야 되고. 근데 29이 딱 됐어요. 29이 딱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다 못 해봤네. 여행 많이 못 가봤어. 연애를 아직 못 했어. 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전환기잖아요. 30대. 그런데 연애도 충분히 못 해봤고 진로도 못 찾았고 내 삶의 여행도 충분히 못 가봤어요. 이렇게 미련이 남게 만들어서 나 이것도 아직 못 했는데 어떡하지? 인생이 그럼 어려워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30대 전환기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사회가 주는 가치관이 뭘까? 아르마 그런 거 생각해봐서 30대 때 뭐 해야 될까? 이제 30대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돈을 모아야 돼. 남자는 집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30대가 지나가니. 근데 아직 나는 싱글이야. 혼자야. 나는 돈을 얼마 못 모았어. 이것밖에 못 모았네? 통장을 보니까 통장 없어. 근데 이제 40대예요. 그럼 어떡해? 전환기인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 놓쳤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인생의 전환기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어떤 일을 딱 주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29, 39, 49 딱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가 지나온 10년을 봐라. 네 고등학교 생활을 봐라. 네 대학 생활을 봐봐. 네 20대를 봐봐. 너 이거 못하고 지나갔네. 실패야. 정복하지 못했잖아. 남은 땅이 있잖아. 20대 때 너 진로를 못 찾았잖아. 너 어떻게 너 연애하고 있어? 너 연애하고 있어? 너 돈 모았어? 너 전세금 낼 수 있을 것 같지? 못 낼 것 같다? 그러면 너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전의 삶이 아쉬워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환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나만의 전환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환기에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이 전환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전 것을 신경 쓰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성장, 더 큰 진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대학원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목회학 석사를 했고 설교대학원을 나왔고 박사를 이렇게 4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나왔는데 제가 설교대학원 때 졸업을 한 학기를 남겨둔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인천의 한 교회에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인생의 전환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파트 사역자라고 하면 이제 토요일 주일만 교회를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보통 파트 사역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회로 치면 알바예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 사역자,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하는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바꿔야 되는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만료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전임 사역의 TO,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불러주는 교회를 가야 되는 시기였고, 또 예배,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학교를 한 학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그리고 그곳에서 사택, 집을 줘야 됐어요. 집의 계약이 만료돼 가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과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게 막 섞여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사역지를 옮겨야 되나, 이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집도 주고 사역도 시켜주고 학교랑 가까운 곳,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교회 사역지를 찾아봐도 제일 가까운 데가 인천 문학동 뭐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한 새벽 예배를 매일 가야 되는데, 그럼 몇 시에 집에서 나가야 돼? 학교도 다녀야 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은 학교랑 가까워야 적어도 학교는 다니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 아내랑 지금 코스모스로 졸업을 했는데, 그 겨울날 그 주변에 그 추운데 그 부동산을 저희 아내랑 이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같이 알아보자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 넌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사역 준비나 열심히 해. 그 임지 교회 어떤 사역의 자리는 내가 알아서 해. 오늘 6절 보셨죠? 정복은 내가 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누가 쫓아낸대요? 하나님이 쫓아낸대잖아요. 내가 해. 지금 그것 당장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네가 정복한다 해서 정복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길 내가 인도할 거야. 그때가 이제 한 10월 정도였죠. 10월, 11월 막 이때쯤이었는데, 이 집을 이제 빼줘야 되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한다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11월 중순쯤에 학교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되는 그 교회가 공고에 딱 올라온 거예요. 딱 보니까 저만한 나이대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집도 주고, 그 다음에 학교랑도 가깝고, 또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집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도 별로 없으니까 맨날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살았을 때. 근데 지상에 있는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가서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애기들도 키우고, 총체적으로 보니까 내 삶이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캐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전환기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이 주시는 인생의 전환기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전환기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전환기가 나에게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어렵잖아요. 성경을 봉독하면서 막 혓바닥이 꼬이잖아요. 무슨 족속이, 무슨 온갖 지명이 다 튀어나오는데, 늙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누어지라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기에 주시는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 내게 살면 이제 뭐 하길 원하세요? 시간이 결국 지나서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뭘 할까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널드 네컬로라는 이제 목사님이 쓴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 부제가 참 재밌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때라는 이제 부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벌떡 잘 일어나십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 책은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 중에 한 챕터가 몸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몸의 한계를 다룬 챕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성장기라고 하죠. 몸에서 계속 새로운 세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몸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피로한 것도 잘 모르고 금방 피로한 것이 회복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어때? 너 하루 밤새면 그 다음날 좀 힘들지? 근데 막 생활을 못할 정도야? 생활을 못할 정도야? 그러면 벌써 너는 안 되는데? 뭐 젊은 한 20대까지는 하루 밤새도 시험 공부하는 하루 밤새도 괜찮지 하고 그 다음날 어찌어찌 버티고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근데 30대가 들어갔는데 하루 이렇게 하니까 다음날 그냥 거의 코마 상태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혼수 상태야. 한 50대, 60대 되면은 50대, 60대 되면 하루 그렇게 밤새면 한 일주일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 50대, 60대 되면. 그러니까 이 전환기를 맞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 노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름도 생기고 이 노화가 되는데 이런 전환기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인가?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이 40대, 50대 뭐 화장품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안티 에이징이잖아요. 에이지가 나이죠. 안티가 뭐예요? 반대되는 거 뭐 이제 안티 에이징 하면 나이를 드는 노화를 안 되게 한다. 뭐 이게 안티 에이징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막 이렇게 안티 에이징 내 살아 막 처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티 에이징 그런 뜻인데 이 노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화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전환기를 받아들일 때 그때 주시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책에서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화에 맞서 싸운다면 피곤한 삶을 면할 수 없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에 갈 때 무릎이 아픈가? 그 통증을 적으로 보고 싸워 이기려 한다면 정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통증을 무시한 채 전보다 더 열심히 달릴 것이며 그러다가는 결국 무릎이 완전히 그보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 나이 53세 관절염은 정상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달리는 거리를 줄일까? 쉬는 날을 늘려야 하나? 무릎 충격이 덜한 운동으로 바꿔야 하나? 다시 말해 이 한계는 내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다. 나는 운동의 필요 동시에 존중하며 한계를 내 삶 속에 수용하려 최선을 다한다. 나는 지는 싸움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며 그로 인한 평화는 내 전체적 건강에 유익을 준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 때 망했네, 놓쳤네, 다 이제 나는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53세 관절염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53세 관절염은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전환기 때 잃어버리는 거, 못하는 거 찾지 말고 새롭게 주시는 일,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확장하게 하실 거고 여전히 그것을 통해 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슈퍼맨을 연기했던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요즘에도 뭔가 넷플릭스나 이런 OTT 사이트에서 슈퍼맨에 대한 것들을 다시 막 다루고 있는데 옛날에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크리스토퍼 리브 옛날에 슈퍼맨을 연기했던 슈퍼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연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전환기가 왔냐면 이 사람이 승마를 배우다가 도중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됩니다. 몸에 한계가 왔잖아요. 인생에 전환기가 왔잖아요. 이 전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배우로서 움직이지 못하면 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재단을 통해서 평생 마비 환자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알려졌으니까 슈퍼맨으로 알려졌는데 이 비운의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재단을 만들고 나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컬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에 한계가 왔느냐? 그 전환기를 수용하니까 내 몸이 더 이상 나의 몸 이상이 내가 몸의 그 가치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건강 지키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아픔들을 내가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진군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전환기에 경험하는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환경, 거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러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런 팀으로 보내? 나이 먹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신입사원이라고 저 무시하는 거예요? 성과 못 낸다고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 여자라고 저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뛰게 되었은 그 상황이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무시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분노나 염려, 어떤 자괴감이 들면서 그 환경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전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기 때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바뀌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계신, 이게 하나님이 전환기 때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있다면 내 전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진군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통해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계를 그어야 됩니다. 경계를 긋는 거고, 두 번째는 충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계를 그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환기를 통해서 인도해 가실 때 내 삶에 무조건 경계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만든다는 게 뭘까요? 경계를 만드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 내가 맡은 일이구나. 여기까지가 나의 경계구나. 이게 나의 삶의 명령이구나. 이 책임의 범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더 진군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뭉뚱그려서 데리고 가셨어. 야, 홍해 다 건너라. 빨리 전부 다 건너라. 빨리 가라. 뭉뚱그려서 인도하세요. 그 전체가 뭉뚱그려서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그곳에서 성장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제 지파별로, 가족별로 경계를 그어라, 영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 곧 각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 요단 동편에 모세가 르우벤 자손에게 땅을 줄 때 어떻게 줬다고요? 야,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 얘기하지 않고 클랜 바이 클랜, 가족별로.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클랜 바이 클랜. 이게 아주 명확한 진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 경계를 긋는 것, 그게 24절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클랜 바이 클랜. 여기가, 야, 이거 네 땅이야.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가 네 영역이야. 여기까지가 네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 경계를 그어주셔. 여기까지가 네가 공부할 영역이야.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기 때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뭐냐면 나만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내가 가족 안에서 해야 될 그 고유한 일, 나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그 책임과 영역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하시는 친구들이 다 다를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독특한 영역이 점점 정해지기 시작해요. 더 축소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인생에 꼭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경계를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는 거.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들어오신 분들 보면 엄청 힘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가치파, 뭐 루벤 족속, 거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땅이야? 구체적으로 너무 짜잘짜잘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미세한 영역까지 경계를 긋게 하시고 거기까지 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내 몫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책임.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 사람 품는 거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긋는다는 말이 이기적으로 야 여기 내 땅에 넘어오지 마. 이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이게 점점 내가 그 전환되는 그 영역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그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그 지역에서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아, 여기까지 내가 품어야 될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경계를 정하셨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문화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자꾸 우리에게 자기 연민을 보여줍니다. 자꾸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영역에서 유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부모님이 너 그렇게 아프게 하셔서 힘들겠다. 부모님이 너에게 그렇게 어려움 주셔서 참 고생이다. 어쩌다가 아들이 그렇게 돼갖고 고생을 하세요. 어쩌다가 이런 회사에 오셔서 하필이면 이런 우리 연봉도 적은데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나이 먹어서. 이런 전환기 때 우리에게 자기 연민을 줘요. 그때 그 학교에서 친구들 다 버리고 와갖고 더 힘들겠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자꾸 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야. 이런 자기 연민이 들어요. 내가 되게 불쌍한 존재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가정이 참 안 됐어. 불쌍한 존재야. 그런 연민이 들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한테, 그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소리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경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관리하는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거야. 세상 말로 내 거야 만지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 그 영역까지 지키는 것, 그게 내 일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 영역까지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역에서, 이 회사에서,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확신 때문에 내가 그거 지켜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버텨가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벤자민 워필드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신혼 얘기입니다. 이분이 1876년 25살의 나이로 아내 애니킴 캐드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혼 첫날에 폭풍이 불어오면서 아내가 번개에 맞아. 그래서 불구가 됩니다. 신혼 첫날에. 그래서 1876년부터 1915년까지 아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핍니다. 섬기기 시작해요. 기록에 보면은 아내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39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을 2시간 이상 비운 적이 없대요. 신혼 첫날부터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내잖아. 내게 주신 영역이잖아. 내 것을 가지고 씨름했는데 39년 동안 그 병수발을 드는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유명한 교리인데 벤자민 워필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여행을 가셔서 자리를 비웠거나 주무시는 와중에 성도가 약한 원수의 먹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가 받을 위로는 송두리째 사라진다. 아내가 아픈 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경계를 긋게 하시고 그 영역 속에서 반드시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사라지는 상황이라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게 진짜 내 삶의 위로가 사라지는 거라는. 여러분, 오늘 자꾸 여러분들의 위로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왜 자꾸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왜 자꾸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죠? 여러분, 경계를 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돈, 남의 교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복이, 이미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계를 긋지 않는 사람, 자기 영역에서 명확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 큰 소리치고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한 여자를 자기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섬겼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를 섬기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자본에 대한 글을 쓰던 마르크스는 그의 빚을 쪼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자본에 대한 글을 쓰는 대신 자본을 모았으면이라고 한탄했다. 정작 자신의 단체를 조직할 때 다른 자를 무시했다. 중산층 지식인들과 어울리는 것만 좋아했다. 자신의 삶이 강해지자 친구 앨리스에게 평생 빌어먹고 살았다. 고리대금업에만 의존하며 방탕하게 살았다. 자본가의 착취를 비판했으나 정작 자신은 무임금 노동자를 부려먹었다. 그의 집안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 렌첸이다. 마르크스는 그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노동자를 해방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집안의 노동자 한 명은 지옥으로 돌아간 것이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책임지는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를 못하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사람,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는 영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늘 개혁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 교회에서 사역으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웃, 자신의 헌금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가 돈을 함부로 쓰네, 교회가 뭘 못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회사 안에서 헌신하고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면서 이 회사는 연봉이 부족해서, 이 회사는 복지가 없어서, 이런 별로인 회사야, 안 좋은 회사 얘기하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 살피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내게 주신 경계의 영역을 먼저 챙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땅의 경계를 긋는 일부터 하십시오.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고 있는 것, 그게 위대함이에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 나에게 주셨다, 이 성도 내게 주셨다, 이 자녀 나에게 주셨다, 이 공부하는 환경 나에게 주셨다, 이 직장에서 이 사람 나에게 경계로 하나님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경계를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전환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장케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충돌을 품으라 라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땅을 정복했는데 불안정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괴리가 되는 말씀을 찾지 않으셨어요? 이 12절 13절에 보면 모세는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추가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잘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상황이 충돌하는 상황을 6절과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상하죠? 쫓아내게 하시겠다며. 근데 쫓아내지 않았대요. 왜 이런 충돌이 있는가? 이 대립되는 구절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불안정함, 내 삶에 충돌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에 괴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품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충돌을 품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이 충돌할 때 왜 우리는 이 충돌을 품어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충돌을 품어낼 수 있는가?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절대 완벽하게 행동해야 복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아예 죄를 못 짓게 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말씀과 우리의 연약함이 반드시 충돌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너 완벽하게 행동해, 흔들리지 마,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고 충돌되느냐?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인생에서 외면할 때가 있고 또 환경이 그렇게 인도되지 않을 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속과 상황이 충돌합니다. 한번 이런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전통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주일날은 쉬어야 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러는데 아니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경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충돌할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너 주일 못 지켰네? 너는 복 없어. 너는 내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의 삶에 충돌하니? 주일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그 충돌 안에서 내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 충돌을 품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으십시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계를 지켜내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돌이, 이 두 구절이 부딪히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 문화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드름 생기기 전에 팩하세요. 동그란 거 막 붙이고 오잖아요. 이런 거 뭐예요? 충돌을 피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니까 전문직 하세요. 위기가 다가오는데 위기를 피하는 방법들을 자꾸 알려줘요. 사고가 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죽기 전에 상속에 가입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우리가 듣는 게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위험을 대처하는 거, 위험을 관리하는 거. 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 학습하고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학습하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많이 배움에도 왜 뉴스에는 리스크를 관리했음에도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쏟아지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죽이고 막 뛰어내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분들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해석할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위험을 피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피할까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것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예상치 못할 충돌,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충돌을 어떻게 품어내야 될까? 이게 충돌을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삶에 당장이 너의 삶의 삶과 이상이 일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품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의미가 나타날 것이다. 이 리소스, 소망을 주는 거야. 왜 내게 소망이 있는가? 충돌을 이겨낼 지렛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 내 노력이었어요. 내 노력으로 충돌을 피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근데 감당을 못할 이런 충돌이 나에게 다가와 보니까 내가 소망했던 이 노력이라는 지렛대가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부서지지 않는 지렛대가 하나가 있어. 내 노력이 아니라 약속의 지렛대. 그걸로 내 삶을 들어 올리겠다는 거. 이게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이 상식인데 이거 퀴즈 이따 내야 되겠다. 아니,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아니, 퀴즈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지 뮬러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 5명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 맨 마지막 사람을 회개하고 회심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63년이 걸렸어요. 63년. 믿지 않는 사람, 내 친구를 회심하는데 63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 안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63년 8개월간을 기도해왔다.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63년 넘게 안 돌아왔어요. 현실은 아니라니까요. 현실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6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냐고.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지렛대로 삼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조지 밀러가 5명을 전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1년 6개월 만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5년 후에 2번째 사람이 돌아왔어요. 6년 후에 3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4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에 회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63년을 기도했던 이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회심했어요. 죽자마자. 그래서 이 5번째 사람이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이엔 바운즈가 63년 동안 지속된 이 조지 밀러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볼지 모른다. 그러나 보장하건대 하나님은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시고자 63년간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충돌하는 그 순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단순히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왜 응답 안 하세요? 기다리라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 결론 나지 않아도 그 기도가 당장 내 삶의 결론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응답을 주시고자 63년 동안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가지고 하실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전환기를 살아나면서 품어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충돌을 기도로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좌절을 기도로 품어내십시오. 그리고 진군할 때 내 삶의 앞에 상황들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진군의 기억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과 충돌을 하는 것을 품을 때 의미가 생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린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고난받다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 처절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님 그 아픔을 아세요? 그 답답함을 아세요? 내가 어디서 이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통해 확신을 주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고민이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경험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앞서서 약속과 현실의 충돌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우리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현실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돌하셨는데 다르게 충돌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온전히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대가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약속과 현실이 충돌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아서 충돌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걸 지켰는데 충돌하셨어요.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약속과 다른 충돌을 주세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34절의 고백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여러분 이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응답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살았는데 약속과 다르잖아요.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잖아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십자가라니요. 순종했는데 죽음이라니요. 지금 오늘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내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자꾸만 꼬여가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계시다는 그가 모든 것을 지켰음에도 죽음이라는 현실, 약속과 현실이 충돌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진짜 경험해야 했던 마지막 충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그 충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충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말한 그 죄의 대가,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돌하셨다는, 그분은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현실이 충돌할 대가를 당신이 품으셨다는, 우리가 그 상황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 삶이 악하게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음과 충돌하시게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충돌하심으로 내 삶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영생을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이 땅의 삶에도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나의 그 상황 때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품고 나아가셨을 때 나에게 영생이 왔듯이 그분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한다면, 지금 내 삶도 이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을 내가 품어낼 때에 이미 내 삶에 영생이 주어진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로, 유익으로, 성장으로, 진군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 보장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과 상황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내가 이 재산이 있으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재능이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내 이 실력과 스펙이 있으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이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실과 약속 얼마든지 충돌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내 삶의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포션입니다. 그 나의 분기십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행동해야 될 지침이 골로새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기업이 무엇인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붙든다는 게 뭐였죠? 아까 포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상급, 기업이라 얘기했잖아요. 바로 다음 절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은 이미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받은 기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의 기업이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꾀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 터기자에다 터기자를 써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익을 약속하시고 이미 그것을 보증하시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특정한 재물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와라, 어떤 약속과 어떤 현실의 괴리가 우리의 삶에 충돌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 안에서 나에게 기업이 되시는 분, 나의 기업을 보장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수요, 어떤 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 때, 은퇴할 때, 나에게 갱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어떤 전환기가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에게 선긋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충돌로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품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리적 영역에서든지 어떤 충돌 가운데 어떤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보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